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나를 깨우고 또 반응케 하고 행동하게 함으로써 주님의 말씀들이 정말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24장 우리 9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 빈 무덤을 확인하고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들은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떨리는 가슴으로 전했습니다. 아마 숨이 차오르고 목소리가 떨렸을 겁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이 부활의 소식은 가슴에 그냥 고이고이 담아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서 이 허탄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정신 나간 소리, 뭐 이런 정도로 받아들였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제자들조차 부활의 이 첫 소식을 믿지 못하는 정말 이 이야기는 너무나 허망한 것이고 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린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여인의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눈에 선합니다. 황당하다는 눈빛, 안쓰럽다는 눈빛, 어쩌면 이렇게 답답하다는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일은 이건 존재하지 않았고 또 존재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 자신들이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만 생각했고 그 한계를 벗어나는 이야기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도록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사고의 틀은 여전히 자신들의 경험과 상식의 그 경계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 상태는 아주 잔뜩 쪼그라들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예수님은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자신들은 언제 잡힐지 모르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불과 이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이 엄청난 사건들 앞에서 그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 당황하게 되고 또 당황하면 생각과 그 시야가 급격하게 좁아집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여인들의 이야기가 제대로 들렸을 리가 없습니다. 차분하게 앉아서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을 떠올릴 그런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또 분노하면 이성적으로
이렇게 지혜롭게 그 상황들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거친 말이 먼저 튀어나오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후회했던 경험들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놓친 것은 어떤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자신의 그 틀 밖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열린 마음, 그것이 부족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 모든 제자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 베드로를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한 구절 짧게 비춰집니다. 마지막 19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했던 그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비추어 보면 오늘 그의 행동은 조금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던 그 순간에 주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듣고 반응하고 행동한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모두들 다 어이없어해 하며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던 그때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린 시절 이렇게 봤던 사극 드라마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그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역사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나라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여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불안에 떨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만약에 청나라 오랑캐들이 우리를 잡아가면 어찌할 것이요? 나는 용감하게 싸우다 죽을 것이요. 나는 잡혀가느니 차라리 자결을 하고 말지. 저마다 굳은 결심들을 이야기하다가 한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소. 막상 그때가 되어 봐야 내가 어찌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소. 그 말을 듣자마자 다른 여인들이 일제히 그녀를 비난하며 죄인 취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그런 상황이 닥쳤습니다. 죽음을 각오한다던 대부분의 여인들은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은 채 청나라 군사들에게 순순히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던 바로 그 여인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처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드라마는 그녀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교차하는 그러한 편집으로 보여줍니다. 왜 이 장면이 제 기억 속에 이토록 선명하게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어렴풋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 달려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여인들의 말을 정말로 온전히 믿었는지 아니면 반신반의하며 확인이라도 해보자는 심정이었는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행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지금 얼마나 연약한지, 혹은 얼마나 대단한 의지를 가졌는지는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행동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내가 배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나의 사상이 얼마나 심오했는지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행동하는 나에게서 나의 믿음은 증명됩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면 그 말씀을 붙드는 행동이 곧 나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시요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시라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주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행동으로 증명이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베드로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한 걸음 내디디며 믿음의 반응과 행동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믿는 대로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들이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